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과 피로 쏘고든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간구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실 줄 믿고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형들을 향한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돌아온 형들이 요셉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그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라고 했으니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다시금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요셉 어찌합니까? 형들의 하는 말을 듣고 또다시 울게 됩니다. 요셉이 이 용서해달라는 형들의 소리를 듣고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벌써 요셉과 형들은 애굽에서 함께 살아온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이전의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까?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이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가여워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죄를 판단할 자격도 용서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도 있으니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고백,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용서나 복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이에 용서나 복수를 하는 주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상처도 손해도 모두 피해받은 사람이 입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피해받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한마디로 똑같이 복수한다라는 의미의 동태복수법인 것입니다. 이를 형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요셉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오늘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용서의 주체도 심판의 주체도 상처받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받은 사람과 잘못 저지른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낄 수 없지만 이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의 대가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요셉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나와 형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음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을 오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을 속에서 요셉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아버지 요셉도 동생 베냐민도 모두 함께 다시 재회할 수 있었고, 이제는 이 어려운 흉령 속에서도 애굽에서 평안히 그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47장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에게 먼저 보내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으면 나의 눈에는 오로지 누구만 보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이에 그가 더 무거워지고 어떻게 이 상처를 2배로 갚아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앙심을 품게 돼요. 혹여 착해서 복수하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는 상처가 깊이 남게 되고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불쑥불쑥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이 울분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더 이상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나 단 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반드시 싸매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형들을 스스로 뉘우치고 요셉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상처 입힌 그들을 뉘우치게 하실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뉘우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복수보다 그 어떤 법전이 들이미는 그 대가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정죄는 더 무섭습니다. 용서도 복수도 판단도 대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요셉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던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상처 입힌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정죄하고 싶고 내가 갚아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꾸실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상처들, 내 안에 쌓여 있는 이 상처들,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귀한, 존귀한 자리로 올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겸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의 수르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님께서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는 소선지서를 소예언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은 각자 묵상하고 또 말씀 준비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소예언서 말씀 한 장 한 장 말씀을 묵상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